제목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무서워요. 기쁜 소식을 정말 많이 알고 누렸으면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안 해도 될 텐데 하고 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약간 짜증이 묻어난 아멘이었어.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들을수록 기뻐져요. 그런데 온전한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더 기뻐지겠어요. 월급 오른 것보다 더 기쁠 수도 있어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집값 오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온전한 복음이니까 온전하지 않은 복음도 있는 거잖아요. 부족한 복음, 부분적인 복음. 그 온전한 복음을 아는 것이 더 기쁘겠어요? 부분적인 복음만 아는 것이 더 기쁘겠어요? 이런 불필요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알면 더 온전히 풍성히 기뻐할 수 있겠죠. 이거 보니까 교회 표어가 행복한 신앙, 행복한, 그렇게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쁜 소식, 복음을 온전하게 또 풍요하게 누리는 수밖에 사실 없어요. 제가 공부를 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시카고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박사과정이었는데 뭐 거의 매일 체프를 드리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수업도 많고 전부 안 되는 영어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민교회에서 파타임으로 사역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미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한국 교회 파타임이 어디 있어요. 말만 파타임이지 실제로는 뭐 일주일 내내 아이들하고 뒹굴어야 되는 사역인데 힘드니까 그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저는 설교 듣다가 졸거나 주무시는 분한테 절대 뭐라 안 해요. 사정이 있겠지. 그 추운데 밖에서 일하다가 왔는데 따뜻한 데 들어오면 졸리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외국인 할아버지인데 설교를 되게 졸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책임만은 아니다. 그리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중에도 한마디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했었어요. 물론 제가 영어로 할 건 아닙니다. 알아들으시겠지만 한국말로 하면 이래요. 당신의 크기와 영광은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와 영광만큼이다. 그 말이 귀에 확 들어왔어요. 그 눈이 번쩍 띄졌어요. 왜 그 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죠. 듣고 와, 저거는 대단한 말이다. 사람의 크기와 영광은 그가 가진 아파트 평수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가진 영광의 크기는 그의 직장,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큰 아파트에 살고 직장이 높아도 초라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의 크기와 영광은 그가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크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예요. 예수를 보았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해요. 성경은. 왜요? 예수를 가진 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만 했지만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진 않아도 예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커요. 제가 한 말인가요? 성경에 있는 말인가요? 성경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크기는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만큼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예수님이 누군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고난과 영광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인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우리 교회 판검사가 20명이야?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누리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교회가 가장 빛날 거예요. 왜 아멘을 잘하시더니 안 하시나? 자신이 없으신가? 그래서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가 누구지? 라고 옆 사람 코 큰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저 사람이 존 스타트야. 아세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야. 야, 그러면 날 깨워야지. 아까부터 깨웠대요. 근데 자고 있었대요. 내 잘못이지 뭐. 그때부터 눈을 똑바로 뜨고 들었는데 그 한마디보다 더 큰 말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위대해집니다. 그의 고난과 영광을 체험하고 아는 만큼, 그의 영광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은 영광스러워져요. 나는 좋은 회사에, 이런 직장에, 이런 지위에 있어. 그런 걸 보면 초라해 보이지 않으세요? 뭐 축하는 해주죠. 그런 건 초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아는 사람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경이 알려주는,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일 외에 교회로 모여서 따로 할 일도 없어요. 예수를 알자, 힘써 알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알자, 힘써 알자. 예수를 아는 만큼만 여러분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사랑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일,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일, 어쩌면 평생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그거 빼고 다른 거 열심히 해보세요. 갈수록 공허해집니다. 갈수록 헛된 자랑과 싸움박질만 많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수록 교회는 교회가 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만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는데 같은 예수님이지만 조금씩 다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베드로가 써놨죠. 요한이 만난 예수님, 바울이 만난 예수님, 야고보가 만난 예수님, 다 같은 예수님인데 너무나 풍요하고 부요해서 제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다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각자가 만난 그 모습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풍요해져요.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렇게 풍요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처럼 이쪽에서 보면 이런 면이 빛나고 저쪽에서 보면 저런 면이 드러나요. 얼마나 풍성하게 해요. 저도 다 모르겠어요. 일평생 배워도 너무너무 놀랍고 풍요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끝도 없이 기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런 표정 안 하셔도 되는, 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뭘 요구하실 때 은혜를 주지 않고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항상 기뻐할 이유와 근거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저의 목표는 여러분의 얼굴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해보는 거지. 누구의 표정이 바뀌는가 이런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두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도 그냥 쓰지 않아요. 1장 1절에 여기가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인데 아는 지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어디냐면 지중해 동쪽, 지금 옛날 말로 터키, 투르키의 그 지방이에요. 거기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아시아의 7교회, 그건 익숙하시죠? 그 동네예요. 아마 베드로는 일대 총회장이셨는데요. 이렇게 검은 세당 굴리고 증경 총회장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목사직 내려놓고 장로로 이 선교지, 지금 터키 지역에 가서 한 10년, 20년 목회를 하면서 일평생 동안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사랑했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부인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거 하나는 몰랐던 그 십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 십자가. 왜 예수님같이 선한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저런 악한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지, 그걸 왜 피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으셨는지 베드로는 그걸 궁금해했어요. 십자가를. 그게 정말 뭔지 젊었을 땐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목회하면서 10년, 20년 그 지역의 장로로 가서 목회하면서 드디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남긴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분도요, 사도 베드로도요, 일평생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누구였는지,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의 고난과 영광, 그분이 도대체 이 세상에 뭘 갖고 왔는지, 그게 너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일평생 예수를 알고 더 힘써 예수를 아는 거 외에 더 큰 목적도 기쁨도 삶의 이유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저는 총회장님들이 다 이렇게 늙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목회자들도 목회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예수를 더 아는 것이, 더 알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런 생각해요.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큰 건물을 남기지도 않았고요, 무슨 제도를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가 만난 예수님의 크기와 영광, 그 신비와 능력, 생명과 영원, 그 분이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그 십자가, 그것이 그 고난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끝까지 지역교회에서 사역하고 이 서신을 남긴 거예요. 이런 걸 읽으면 아, 이렇게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이분이 정말 누구신지, 이분이 가져오는 그 생명과 구원과 영광이 무엇인지, 그거를 더 알고 싶은 마음,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아멘.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 교회에 어른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신앙의 어른들이. 내가 왕년에 말이야 1년에 말이야 20억씩 벌든 사람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누추해요. 이런 사도들의 글을 읽으면 그런 삶이 누추해 보여요. 어긋난 삶이에요. 베드로가 남긴 이 서신을 읽어보면 그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만났어요. 한 면을. 그걸 붙잡고 그것만 알고, 아, 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그거를 20년 전에 알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교회 생활만 하면 말라가요. 비틀어져 말라가요. 기쁨과 생명과 능력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사귀고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 지역이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 있던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직업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집안 노예들, 지금으로 말하면 비정규직 직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소장농, 자기 재산 없이 임대해서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지역에, 지금 여러분 대전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동네에서 만나나요? 외국인 근로노동자들, 불법 체류, 예를 들면 정식으로 이런 신분증도 없이 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 그런 신분들을 가진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주일날 예배 다 보고 직장으로 다 흩어지면 목사님은 목양실에 앉아서 여러분을 생각하겠죠. 여러분 중에는 직장에서 번듯하게 일하는 분도 계시지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며 좀 마음 상하는, 상처도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목사님이 목양실에 앉아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지, 그런 생각 하시겠죠? 하세요. 네. 표정이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 그 로마가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요, 유혹적이고 위협적인 세상인데 거기에 흩어져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냐, 무슨 기쁜 소식이 있냐, 예수 믿는 게 무슨 힘이 되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들어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서처럼, 갈라디아서처럼 율법 아래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 아래서 음식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식일에 무화과 나무가 손에 하나 들어 있으면 죄가 아닌데 2개를 들고 가면 죄냐? 이런 논쟁을 했어요. 율법 아래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길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 하심을 입냐, 이런 유대인들이 골치 아파했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해도 돼요. 베드로가, 바울이 잘했어요. 따라오고 계세요? 근데 왜 외로워지죠 내가? 이쪽 부분이 조금 저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좀 그래도 들을만 하더니 역시 교수가 강의를 하는구나, 자자, 이런 느낌이 왔어요. 저를 홀로 두지 마십시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저도 굉장히 엄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그 앞에 짜장 중국집인데 그 유혹이잖아요. 짜장면을 먹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야단을 쳤어요. 드디어 공감하시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짜장면을 먹어도 지옥 갈 수 있는데 주보를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요, 지옥불에서 못 나와요. 그 거룩한 주보를 감히 찢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수요일날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주보를 접어서, 찢은 게 접어서, 그 성스러운 주보를 접어서 2층에서 난리 나이도 있었어요.
그게 저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확인할 길은 없지만 와, 그 진짜 세상 끝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날 물건을 사도 되냐 안 되냐 그 문제를, 그런 거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네가 주일날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네가 주보를 접든 말든 그거하고 상관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도 기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볼게요. 만일에 이 집안 노예라고 하면 지금 뭐 쿠팡 이런 데서 너무 심하게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는데 24시간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고되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지? 그렇게 고민할 만큼 여유가 없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우리가 정한 일요일날 와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좋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직업상 주일을 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중에서밖에는 교회 올 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율법적으로 하면 직업상 죄인이 돼버립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지만 지금도 해요. 제가 이발을 하는데 그 머리 해주는 그분을 전도를 해도 주일날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날 일요일날 장사를 안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 신학생들한테 신학을 배우기 전에 성도와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가져야, 그래야 어떤 복음을 전할지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취급했어요. 이발사들은 직업상 그냥 죄인이에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왜? 자꾸 사람의 머리를 만지니까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라는 라벨을 붙였어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걷는 사람 자꾸 돈을 빼먹고 더 받고 하니까 직업상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였어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달라지나. 목자들도 직업상 죄인이었어요. 하도 양을 빼돌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는 직업 때문에 애초에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의로워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인들, 율법이 모세가 누구요? 충청도 말로 할례가 뭐요? 먹는 거예요? 모세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으면, 믿으면 그 아들의 완전한 의가 그의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도록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이것도 엄청난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율법 아래에서 따라오시는 거죠?
작은 의심은 뭘까? 내 마음에 드는 율법 아래에서 헤매는 사람, 짜장면 먹으면 지옥 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은 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이걸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죠. 넘어가야지 이제. 확신이 들어야 넘어가는데, 칭의의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뭐가 복음일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도대체 직업 자체 때문에 아예 의로워질 가능성도 없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치이고, 당시의 노예들은 그냥 재산입니다. 재산을, 노예 생활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재산이에요. 본인이 재산 취급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일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짐짝 취급하는 거. 인간 취급 안 하고, 일로 와봐, 너 연봉 2천짜리 일로 와. 그렇게 하면 그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애초에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이발사, 아무리 선을 해도 의를 행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넌 얻을 수 없어.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루 먹고 살고 사람 취급 못 받고 사는 이 로마 제국에 흩어진 이 하나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이 뭘까요? 뭐가 그렇게 기쁘게 할까요? 이들에게. 당시 집안 노예들이, 그 중에는 조금 주인이 대접을 잘해주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어요. 개인차가 있었던 거죠. 어떤 노예들은 죽자고 고생을 했고, 어떤 노예들은 주인의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주인하고 친구가 돼서 장기도 두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푼돈을 받았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들의 꿈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 그 지위를 사듯이.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 노예들이요, 자기가 로마에서 시민권을 살려고 모아둔 그 돈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헌금으로 줘버립니다. 신앙이 돈독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남아서도 더 아니고요, 줘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자유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집안 집주인보다 내가 더 자유해요. 집주인은 죄 아래 있지만 난 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집주인은 죽음 아래 있지만 난 죽음을 벗어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난 로마 시민권 안 사도 돼. 난 영원히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가요, 복음이라는 게. 와, 도대체 이 복음이 그 노예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기쁘고 놀라운 거였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유일한 소원, 수많은 성도들의 소원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50평을 사보는 거. 아니구나, 여기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 경건하신 분들 앞에서 평생 소원이 로마에서 시민권 사서 사람 대접 받아보는 건데, 그걸 버려요. 경건하고 헌신됐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서 버려요. 2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럽니다. 그거 집안 노예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18절에 보면 집안 노예들아, 집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읽어보세요. 그러면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전후문맥. 죄송합니다. 신학교인 줄 알았네.
성경 읽는 유일한 원칙이에요. 앞뒤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의 한 말을 딱 따서 듣지 않고 바로 전에 한 말하고 다음에 한 말 듣죠? 물어보죠? 성경 읽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게만 하시면 신학 박사보다 성경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갑자기 눈에 불이 들어오시네. 그 전후 문맥을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하나 할 때 너희는 누군가요? 전후 문맥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셨어요. 18절에 보세요.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글자가 사환이 뭐예요? 집안 노예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16절에 저를 보세요. 너희가 자유하나 라고 말한 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집안 노예한테 한 거예요. 뭐가 자유해요? 집안 노예인데. 근데 너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그 자유로 악을 가리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자유하나, 자유가 있으나, 넌 이미 자유하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지, 이게 이런 게 복음이에요. 집안 노예한테 너보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악으로 가리지 말고 조심해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종.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집안 노예한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자유하게 했으니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넌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사장의 종이 아닌 거예요. 넌 세상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네 사장이 종 노릇하는 죽음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넌 세상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확 아직도 안 와닿으시죠? 왜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집안 노예한테 하는지. 네가 자유하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얘기가 1장에 나옵니다. 더 돌아와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지금 2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뿌리시고 삼위 하나님이 나와서 하신 이 모든 일을 설명합니다. 당시에 회사에서 짐짝 취급당하던 사람에게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어서 기쁜 소식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할 때 삼위 하나님을 소개해요. 당시의 황제도 자기를 신이라고 불렀어요. 데오스, 신. 근데 지금 집안 노예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았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데 황제 따위를, 대통령 따위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비교하면 삼위 하나님을 불러와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네가 이렇게 되었다고. 로마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후견이라는 건 인맥이에요. 그런 인맥이 없으면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후견인으로 가지면 더 이상 큰 빽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 노예들, 외국인처럼 거기에 임시 거주 외국인처럼 사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인맥이 있고 빽이 있어요? 근데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설명할 때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황제의 보좌를 발등상으로 삼고 밟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을 가져와서 당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여러분은 별로 어마어마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늘 듣던 말이니까. 그렇지 뭐.
근데 놀라운 게 2절, 3절에 또 삼위 하나님을 다 한번 언급하는데, 우리가 늘 들어왔던 기쁜 소식, 복음, 그런 것들을 다 지나쳐 버립니다. 베드로가. 3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들은 긍휼을 입은 자죠. 이것도 큰 감동이 없어요. 긍휼을 입은 자야. 그 많으신 긍휼을 입은 자예요. 이것도 정말 마음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교회 오래 다녀도 나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도 날 사랑하지 않았고, 어렵사리 결혼했는데 내 남편도 아내도 날 사랑하지 않았어, 아이들도 날 안 사랑해, 그렇게 맘먹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이 예수 믿고 있으면 따라해보세요. 그 많으신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긍휼을 입은 자예요. 에? 앞으로는 뻗팅기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을 입은 자예요. 아멘. 그러면 그 긍휼의 증거가 뭡니까? 남편이 이 모양인데 그러지 마시고, 그 긍휼의 증거는 그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긍휼의, 그 많으신 긍휼의 변함없는 증거입니다. 아멘. 근데 그거는 그냥 교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많아요.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이분이 죽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베드로는 이걸 지나칩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것도, 그것이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거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 선을 알지만 그 선을 행하고 싶지만 행할 수도 없고 행하지도 못하는 나,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나무에 달리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대신 그 죄의 삭을 치르셔서 나를 죄에서 꺼내신 일. 아멘. 이건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도 말도 못하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중에는 대부분이 어려서 아버지나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뭘 잘해야 누구한테 인정을 받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그런 생각 항상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 많으신 긍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에라 모르겠다, 잘하지 말자, 그러라는 게 아니지요. 아니야. 근데 그런 부담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교회 다음 주에 빠져요. 그런 분들이 본인은 율법에서 자유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왜 알아주지 않는 게 그렇게 섭섭해요? 그건 아직 율법에서 못 나온 거예요. 제가 자꾸 로마서를 하지, 지나가야 되는데.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하는 건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잘못해도 예뻐하고 잘해도 예뻐해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예뻐하는 것보다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뻐하는 것보다 덜 예쁘게 예뻐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하세요. 상상을 초월하게 사랑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더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아들을 뿐이에요. 경험할 뿐이고. 이제 로마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진도 나가야 돼.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것만 해도 지금 설명할 게 많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따라오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베드로는 그냥 지나가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지나가요.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사, 이것도 지나가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해보세요. 부활의 복음. 이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부활절만 부활을 강조하니까 364일을 십자가에서 살아요. 난 그거 좀 안타까워요. 지금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과 거듭남과 그 다음에 계속 나가거든요. 부활의 복음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런 비유밖에는 못 드는데,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초기 교부들은 사망이 눈이 멀어서 사람들을 삼키다가 반석이신, 큰 바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망이 삼켜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사람들을 다 삼키다가 하나님의 아들 반석이신 하나님을 삼켰는데, 반석이신 하나님이 사망의 배에 들어가서 그 사망의 위장을 찢고 배를 찢고 나오신 거예요. 교부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이 사망한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와, 여러분에겐 사망이 없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 놀라운 일을. 그러면서 그렇게 한약 다려먹고 정관장 들어오면 안 나눠주고 나 혼자 먹겠다는 거예요. 정관장을 연봉이 올랐다고 합시다. 갑자기 내년에 1억이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 1억 원어치 5천만 원어치 정관장을 사서, 목사님도 안 줘, 아무도 안 주고 5천만 원어치 한약을 다려서 1억 원어치를 혼자 드시면 없던 부활 생명이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느 병원에 가면 부활 생명 얻는 주사를 줍니까? 있어요? 그래도 연봉이 중요해요? 부활 생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뭘 얻었어요? 부활 생명도 얻었어요. 죄 사함뿐만 아니라. 아멘? 표정이 조금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아마 내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연봉이 떨어져도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없어져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어.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는 말단 직원이 부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장이 부자예요? 저쪽 뒤에서 그런 질문이 들렸어요, 제 귀에. 그 사장이 예수 믿으면 어떡합니까? 머리가 좋아.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그런 건 어쨌든 예수를 믿어서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피부과 안 다니셔도 되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안 노예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걸 아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새 술 먹고 쓰러진 집주인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거 전 재산 다 팔아도 내가 가진 거 못 살 텐데, 저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심하게 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두려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장을. 아멘? 그러면 직장 가는 게 좀 즐겁지 않을까? 이전보다? 문 열고 들어가면서 이놈들은 좀 그렇지, 사장도 있으니까. 얘들아, 부활 생명 가진 자 들어간다. 네 월급으로 못 사는 거 난 갖고 있다. 그러면 좀 기쁘지 않아요?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서서 이게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부활 생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것도 지나갔어요.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피를 뿌리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는데, 여기까지도 아직 복음, 자기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전하고 싶은 복음은 3절에 따라해보세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망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듣고 기뻐할 만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크게 와닿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복음은 오직 믿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 복음인가요? 소망은 복음이 되면 안 돼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믿음만 복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3분의 1밖에 못 누리니까 이 기쁨도 3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소망도 복음이에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3포 세대, 결혼 안 해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5포 세대예요. 5가지를 포기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청년들이 다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 지구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미 한계점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청년도 많아요. 그런 지구에서 아이를 낳고 큰 집을 사면 뭐합니까? 적당히 벌고 친구들하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재밌게 살다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은. 왜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의로워지려고 행위를 하려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그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려고 행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잃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뭔가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집안에서 집안 노예로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은행 통장에 뭐라도 쌓이고 주식이라도 올라가니까 그거에 소망을 걸고 청년들을 기대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도 안 해주시겠지만 이 사람들 로마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나마 노예로서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잘 사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돈이 없다고 남편을 팔아요. 그래도 됩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 상상을 초월하죠. 결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집안 노예는, 여자 노예는 남자가 친구들을 불러서 거나하게 술잔치를 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싶으면 불러다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집안 노예예요. 뭐 문화가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여자 노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살갑거든요. 소망을 갖거든요. 그 아이한테 살고 싶어지거든요. 이 아이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여자 노예가 그 아이를, 여자아이가 나오면 또 하수구에다 버려요. 여자라고. 그런 사회예요. 남자아이가 나오면 소망을 갖죠. 얘는 내 아이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 사랑을 하고 젖을 먹이고 기르는데 12살, 13살, 14살 돼서 조금 예쁘고 힘쓰게 되면 주인이 불러다가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면 여자 노예는 그게 법이라고 하더라도 지긋지긋한 세상이라고 느끼죠. 인간의 본성상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이 로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사회에다 대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에다 대고 복음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 보니까 조그만 방에서 동굴 같은 데서 모이는데 지난주에 하수구에 버렸던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기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직하게 일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주인하고 노예가 서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자 노예와 남자 주인이 형제, 자매가 됩니다. 도대체 이 사회는, 이건 도대체 무슨 사회인가?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교회 자체, 공동체의 희망을 가져요. 와, 이런 데가 있네. 더럽지 않네. 여긴 생명이 있네.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3절을 읽고, 이 살아있는 소망이 도대체 뭘 소망하나요? 라고 궁금하면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전후 문맥에. 자꾸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성경은요 너무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학자에게 이 성경을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3절을 읽고, 하나님, 나도 이 산 소망을 갖고 싶어요. 이 소망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순간에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와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여러분 말 안 해주겠어요? 제가 따져서 미안합니다.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죠. 바로 다음에 해줘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라고 하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소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4절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게 내 소망인가?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4절이 명확하게 합니다. 4절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 로마 제국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이런 설교 좀 하면 좋겠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걸 했어요.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이만희가 했습니다. 신천지라고. 그랬더니 청년 20-30만이 따라갔어요. 아세요? 여기 신천지 있나 뒤에? 모든 교회에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있으면 온 김에 잘 왔어. 회개하시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확인해 보세요. 과천에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만 가져가시는 걸로. 4절에 보세요. 여러분 낯설어 하지 마세요. 소망의 이유가 뭐냐? 고상한 소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뭐예요? 유업으로 돼 있죠? 유업이라는 게 구약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구약적인 용어로 바꾸면, 좀 거칠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그냥 땅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땅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땅. 좋아요? 생소하죠? 이 거룩한 강단에서 목사님이 복음의 내용이 땅이래. 낯설지 않아요? 십자가 보혈, 죄사함이라 그러면 확 와닿았겠지만, 칭의라면 확 와닿았겠지만 땅이래. 근데 이 첫 번째 수신자들, 로마에서 재산 취급당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는
그게 귀가 솔깃했을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을 나가자,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가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더 이상 노예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상들이 지배하는 이 애굽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있던 복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땅을 얻습니다. 대전 부동산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런 게 부동산 특강이지, 진짜로. 에? 여러분, 이게 진짜 땅이에요. 애굽에서 노예가 땅 가져와야 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모아봐야 놓고 갑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가질 땅이 없어요, 사실. 결국은 이 기업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뭘 얻는다는 거예요? 낯설어서 말을 못하겠죠. 예수 믿어서 뭘 얻어요? 땅을 얻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내가 왜 사도신경을 헤매지? 성육신이 먼저 나오죠. 마리아 잉태돼서 나왔다.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아는 것도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이것도 엄청난 복음이에요.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도 엄청난 복음이에요. 벌써 3개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사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4번째예요. 맨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복음의 절정이에요. 사실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신 기쁜 소식의 절정이에요. 성육신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부활 승천 다음에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게, 여러분에게 주실 게 땅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얻으신 건 땅입니다. 아멘이 적으시군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얻으실 것도 땅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땅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몰랐죠?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부활 생명만 받은 게 아니라고요. 땅도 받으셨어요. 대전에서 여러분보다 땅 많은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면 그 당시에 재산으로 살았던 이 노예들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이 진짜인가? 여러분처럼 이게 뭔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와, 내가 땅이 있어? 그런데 그 땅을 묘사하는 표현이 있죠. 4절에 보면 3가지로 묘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 그러면 그렇지, 난 또 대전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이 땅이 더 좋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입니다.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얻은 거는 땅이에요. 땅이라고 그러니까 좀 낯설어요?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더 낯설. 예수 믿고 내가 얻은 거는 진짜 부동산이에요. 이런 복음을 강남에서 전해야 했네. 부동산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땅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재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갖고 있어요?
지진 나면 다 무너지고요. 전쟁 나면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집값 떨어지면 헐값이에요. 세상에 어느 재산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식이요? 코인이요? 집값이요? 어디다가 소망을 둬요? 이게 진짜 부동산이에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냥 쉽게 하면 부동산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부동산 부자가 되셨습니다. 이 좋은 것도 아멘을 안 하세요. 언제 기뻐하시려고 그래요? 주여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명동에 있다 합디다. 명동 한 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가 행해졌을까요?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땅 위에서 얼마나 허무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땅보다 이 땅이 더 좋아요. 이 땅은 더럽지 않은 땅입니다. 쇠하지 않는 땅이고 썩지 않는 땅이에요. 날마다 로마에서 더러움에 시달린 집안 노예들, 썩어짐, 죽고, 로마는 죽고 죽이는 게 일이고 문화인 나라예요. 전쟁하고 외교하고 오락까지 검투사로 죽고 죽이는 일이 오락인 나라예요. 지긋지긋한 세상인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죠. 좋죠. 좋은 면도 있죠. 그러나 세상은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허무합니다. 이 세 가지는 헬라어로 전부 알파가 앞에 붙어 있는데 뭐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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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부동산, 여러분 부동산 부자 맞죠? 예. 왜 그렇게 나를 째려보세요? 부자처럼 부자는 여유로운 거예요. 예. 부자는 여유롭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요. 여유로워요. 화 금방 안 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부동산 부자가 됐다는 걸 알면 웬만해서는 자존심 안 긁혀요. 아이고 저 동네 집사님 저 동네 살더니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랐대. 그래? 그러냐? 아니구나.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에 비하면 비할 것도 없어요. 썩 더럽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아니다 아니다 표현하는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당시의 로마 세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세계는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게 본질이라, 그런 뜻이에요. 따라오세요. 로마 당시 세상, 아니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러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더러움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건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 가면 뭐 하시겠어요? 여기 있어야 부동산 부자도 되고, 좀 더 견뎌보세요. 지금 이 부동산 특강을 그러면 빨리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가실 땐 부동산 부자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있으면 뭐예요? 모르는데 알아야 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물리적으로도 더러움에서 못 나옵니다. 그렇죠? 못 나와요.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집에 가면 왜 손을 씻으세요? 세상은 오염된 곳이에요. 물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오염된 것이에요. 서울대 나오면 죄 안 져요? 하버드 나오면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더 감옥에 자주 가던데. 세상은 도덕적인 죄에서 못 나옵니다. 스스로 영적인 더러움에서도 못 나와요. 영적으로 가장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게 거짓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을 숨 쉬듯 쉬며 살아요.
제일 흔한 거짓말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을 숨쉬듯 쉬며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체로 오염된 곳이에요. 더러움에서 못 나옵니다. 절대로 못 나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이 더러움을 씻어낼 길이 없어요. 세상은 썩어지면서 못 나옵니다. 다 썩습니다. 아무리 피부과 됐어요. 다 썩어요. 죄송합니다. 다 썩어요. 사과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일주일 후면 다 썩어요. 왜 썩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다 썩습니다. 왜 썩어요? 시간조차 죽음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조차 죽음의 종노릇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겉사람 육체는 늙어지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따라해 보십시오. 날로 새롭도다. 날로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은 성도의 심령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사망을 벗어난 생명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은 사망을 벗어나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새로워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여러분의 속을 날로 새롭게 하다가 그날에 여러분의 썩을 육체까지 새롭게 할 거예요. 그때가 부활 육체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은 죽음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래서 날로 새로워집니다. 갈수록 어린아이 같이 되고요. 날로 새로워지다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죽을 육체는 정관장 없이도 비타민 없이도 보약 없이도 여러분의 육체까지 부활 육체, 죽음을 벗어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육체로 변화시켜요. 그게 죽음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는 부활 생명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부럽고 갖고 싶어도 여러분과 제가 움켜진 그 세상은 썩어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복받아라 해서 세상 복을 움켜졌는데, 그 세상을 복받아서 끌어안았는데 그 세상 자체가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니까 그 세상처럼 더러워지고 썩어지고 허무해져 가는 거예요. 아세요? 세상은요, 먹기 좋아도 썩은 사과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가르쳐줘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르쳐준 거예요. 이 세상은 더러움에서 못 나온다고, 여기만 깨끗함이 있다고. 따라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만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빈무덤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몇 번 다녀오고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장례 치르고 나면 점점 더 분명해지지 않아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허무가 지배해요. 허무함이. 쇠한다, 사라진다, 허무하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뭘 해도 허무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든지 예수 안 믿고 복을 받아서 온 세상을 다 움켜줘서 고통은 피할 수 있겠죠. 걸어다니지 않고 차 타고, 지발로 올라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문 열지 않고 내 부하들이 문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고통, 힘든 거는 덜 수 있겠죠, 세상은. 그러나 세상은 고통은 덜어내도 허무는 못 이겨요. 재미가 없어요, 다 가져도. 그래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무의미하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건 결국 다 무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예수 믿은 여러분은, 성도는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고난 속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지만 고통을 피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의 매 순간은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겪는 모든 일은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애써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 예배당에 어떤 초신자가 들어올 때 따뜻하게 손잡고 웃어주는 그 미소, 사랑하는 얼굴, 나한테 잘못한 집사님에게 먼저 가서 따뜻하게 손잡아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사랑, 영원히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여러분이 했던 사랑, 그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삽니다. 왜요? 영원하신 분과 함께 살기 때문이죠. 따라오세요. 4절에 보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간직된 유업. 그렇죠, 목사님, 하늘에 간직돼 있죠. 그럴 줄 알았어요. 괜히 좋아했잖아. 여러분 다 왔어요. 집에 보내드릴게요. 집에다 뭘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만 할까? 그래 생각해요. 하늘에 간직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내 땅, 내 부동산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그 특징이 세 가지죠. 순서를 바꾸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땅이에요. 너무나 좋은데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서 섭섭하셨죠?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더럽지 않은 땅인데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잘 보세요.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터지리라.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더러움에서 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세상 안에 들어와서 더러움을 씻는 샘,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그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에 그 중심에 더러움을 씻는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거룩함이 더러움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거룩함이 십자가가 들어온 거라고. 따라오세요. 썩어짐은 뭐예요? 죽음 때문에 썩어진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의 아들이 오셔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이 죽음의 땅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여러분, 생명이 죽음 아래 들어왔어요. 그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거예요.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어둠이 빛을 품고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복음이죠.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이 땅에 뭘 보내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영원한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안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이 이 허무한 땅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따라오세요. 하늘에 있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그 땅이, 그 통치가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더러움을 씻는 십자가와 죽음을 이긴 그의 부활과 그가 보내신 영원한 성령을 통해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에 쓸려가지 말고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세상과 같은 심판과 운명에 휩쓸리지 말고 Come out my peopl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내 백성아 나오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라 말이에요. 이걸 왜 뺏겨요? 이걸 안 뺏기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됩니다. 드디어 이걸 가지면. 아멘. 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활 생명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있죠? 봐요. 하늘에 있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은 교회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렇게 해보세요. 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부활 생명이 있다. 성령이 있다. 내 안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그 부동산이 내 안에 있다. 다시 해요. 그 부동산이 내 안에 있다. 나는 부동산 부자다. 아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한 말 중에 과장이나 내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전부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집안 노예 주제에 집주인 앞에서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따라 예수를 믿는 편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일 거라고. 이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더러움에 부딪히거든 절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럽지 않은 땅, 더럽지 않은 나라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더러움과 싸우세요.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서 손을 씻으세요. 살리는 일에 몰두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나라는 생명의 땅이에요. 썩지 않는 땅이에요. 허무한 일에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세상은 허무한 일로 여러분을 올가매기 시작할 거예요. 야, 이 시간에 무슨 부흥회야. 내일 골프 쳐야지. 드라마 할 시간 다 됐네. 허무한 일에 여러분을 올가매지 마세요. 영원한 일, 사랑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쏟아 부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살아있는 소망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부터 이후에는 할 수 없었을 만큼 서로 뜨겁게 진실로 사랑하는 방법.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제일 큰 부자, 당신은 부동산 부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은 우리 중에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없고 남보다 덜 재산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전부 똑같이 영원한 부동산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부동산을 가진 부동산 클럽 교회. 이러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이 살아있는 소망을 지켜낼 때 주님을 정말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교회가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서로 모여서 형제 자매로 아무 격이 없이 끌어안았던 거예요. 그들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서 출발해서 고난의 대가로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게 신자의 생활이에요. 이미 영광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얻어야 할 모든 부요함과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광에서 잠시 고난으로, 잠시 고난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은 영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꼭 소유하고, 오늘 밤에 가서 허전하고 누워서 만져봐요. 부동산, 내 영원한 부동산의 땅 문서가 어디 있나?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기 십자가, 부활, 성령, 내 부동산에 이 땅 문서 이러고 그 기뻐요. 뭐가 부러워요?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기도합시다.